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기 해야 할 텐데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이웃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려고 했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하시고 또한 부모님의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하옵기는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우리 성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속 깊이 받아 이루면서 공동체에서 언제나 말씀의 등불로 남아 세상 속에서 헤매는 어두운 영혼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쓰임받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충성된 마음을 받아주시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나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고난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사울을 건지시는 또 다윗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근데 이제 10월이 시작되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동안에 모세 오경의 일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레위기의 예배, 거룩이 무엇이고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회복을, 또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신명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구원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창조, 구원, 또 거룩, 예배, 그리고 광야 생활, 고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큰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3개월로 우리가 함께 삼아보려고 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크게 주제들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 텅 빈 존재에서 모든 것을 고난 가운데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뒤에 감독이 있다는 거죠. 작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나 혼자 고생하고 고난하고 막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감독이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작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이 무너진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빛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가 창세기 1장의 주제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사랑이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말씀과 함께 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극복된다. 이 3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갑자기 뚝 던져진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말씀입니다.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원래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것은 자음만 4단어로 되어 있어서 모음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써있기는 여호와로 쓰여있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으십시오. 주님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발음에서는 안 되는 단어이고 불확실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태양의 후손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파라오의 지배하에 아래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일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용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광야 생활로 나왔을 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고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이집트의 강력한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붙더니 길이 열렸고 만나가 내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삶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인생을 억지로 개척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 혹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모세와 함께 나오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을 이끄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로 홍해가 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도무지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또 건강의 아픔, 관계의 깨어짐,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이 있는데 그게 신적인 존재처럼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들이 아니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태양이라는 말, 달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두 광명체, 이렇게 넷째 날에 두 광명체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이라 달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름 짓도록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그 당시 전 세계, 이집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다 태양을 신으로 여겼고 달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우주로 나아가기도 하고 태양의 질량을 측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태양이 신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막강한 힘을 가진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아폴로, 제우스 신이 이제 로마로 신화로 넘어가면서 아폴로로 바뀌는데 그건 태양신입니다. 또 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의 아들로서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인간이 이를 붙여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신적으로 막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부당한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과정이고 혹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병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잘 치료하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창세기를 읽는 이집트,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뛰었던 것입니다. 아, 저 파라오 신의 권세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고 노동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구나.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요즘에 나의 가치는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이 두 가지로 딱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위에 못 들면 우리는 늘 무시당하고 깎여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듯 사람이 신이 아니듯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회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과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문은 시작에 그런 뜻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의 종교라는 것은 성도들이 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종교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거룩한 것을 인간에게 쓰지 않았어요. 땅에 쓰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이 거룩합니다. 그 안식일이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예배해야 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시간이 거룩해지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간 사람이 거룩해지고 시간 안에 속한 사람이 구별되어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에서는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따라 계획하고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기획하고 꿈꾸고 나의 인생 그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시작에 그런 뜻이에요. 시작에. 그리고 하나님 바라라고 하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 하레츠라고 창세기 1장이 되어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지었다, 시작됐다, 만들었다 그런 뜻인데 없던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획해서 처음부터 우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샤마임 베헷 하레츠라고 되어 있는데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이란 뜻이고요. 복수입니다. 하레츠는 땅들이란 뜻입니다. 하늘들과 땅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 수많은 하늘들을 함께 만들었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구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전체에 수많은 하늘들이 존재하고 온 우주 전체에 수많은 땅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 밖에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밖에 시간과 공간의 밖에서 모든 것을 측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종교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밖에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간들과 공간들 안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늘 그 안에서 그 시간대에 만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그것이 화장실이건 아니면 구박당하고 나서 쉴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장에게 혼나고 또 직장 상사에게 뭐라고 당하고 또 수많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숨어서 끙끙끙 거리는 그 골방에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온 우주를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담을 하나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EPL이라고 하는 영국 리그에서 뛰고 있죠. 고전을 많이 했어요. 감독에 따라서. 새로운 감독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뭐 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한 믿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던져주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우리 생각을 넓혀줘요. 그래서 잘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 왜 보내셨을까? 어떻게 보내셨을까?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과 어떻게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하루하루의 순간은 여러분 기대의 순간이어야 돼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지는 삶은 그저 24시간이 쭈르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순간이 영원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장황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선포하면서 파라오나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나 이집트의 사제나 이집트의 군인들이나 이집트의 마병들이나 그 모든 것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므로 그 안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신처럼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너는 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늘 선언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당신은 신이 아니야 이럴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너는 신이 아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신이 아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줬던 이야기가 베레시트,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 그리고 내가 시작을 열었다.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계획과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강아지가 그때 결혼할 때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이 하나가 생겼어요. 아이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 많이 행복해지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해도 사랑의 결실이죠.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 생육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이 결실이 되어서 결혼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먼저라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셋으로 계시면서 하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비, 상징, 비유로 찬양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화음이에요. 화음.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4명이 같이 찬양을 하고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찬양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떤 경우는 화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의 곡은 한 곡입니다. 그렇죠? 한 곡이지만 수많은 악기들이 수많은 다른 음들을 연주하는데 전체는 하나의 음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장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온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아내가 뭔가 부족해서 아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제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니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사랑의 결과로 만든 거예요. 사랑이 존재가 되어서 온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온 우주를 일구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 우주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왜 중력이 존재하는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아내분들이 뭐 합니까? 요리를 해요. 먼저 요리를 합니다. 남편들이 요리를 하기도 하죠. 또 싫은데 귀찮은데 청소를 해요. 빨래를 놉니다. 밤이 되면 빨래를 널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의식상에서 그 텅 비어있는 존재로 잠을 들죠.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랑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분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면 우리 몸을 만나죠. 그럼 몸과 내 의식과 몸이 만날 때 내 몸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내 몸이 있구나. 내 머리가 있고 내 머리카락이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발이 있고 이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몸과 마음이 만납니다. 근데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몸을 함부로 대해요. 학대해요. 몸을 가꾸지를 못하고 몸을 대하지를 못하고 몸을 무시합니다. 살쪘으니까 싫고 무시당하니까 싫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싫고 몸을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잘 가꿔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아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왜 주셨어요? 내 의식만 존재하는 영혼으로만 우리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주신 목적은 물질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서로 조화하고 질서를 만들도록 아름다움을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돌보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몸을 만날 때 우리 아침에 깨어나서 몸을 만날 때 제일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여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구나. 잘 가꿔야지. 돌봐야지. 남들은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몸을 뭐라고 무시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싫죠. 나도 더 자고 싶고 어제 밤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겨우겨우 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할 때 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맛있어져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억척스럽게 하루를 살아가도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다시 쉬도록, 다시 돌아가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는 동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됩니다. 밤에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밤에 자야 돼요. 밤에 자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쉼이, 안식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사이클을 따라서 6일간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쉬고, 찬양하면서 쉬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쉬고, 이 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을 안식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쉬고, 그래서 내 삶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그래요.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가족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제 안에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만큼 딱 주시는 거라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도록 학식도 가르쳐주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학생 시절을 주시고 청년기를 주시고 청소년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도록,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사랑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사랑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주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22장,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랑이 온 우주가 생겨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말이 빛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뜨뜨뜨뜨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어를 몇 개를 이렇게 쭈쭈쭈 요즘에 만듭니다. 그러면 컴퓨터 영상 안에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소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따다다닥 컸는데 컴퓨터 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게임도 하고 소리도 나타나고 캐릭터들이 막 움직여주고 하는 것이 다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이 촘촘하게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집니까? 디자인을 해요, 사람이. 그죠?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 안에 이 나무 하나, 이 꽃 하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붙들고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촘촘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CG 그래픽을 볼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그냥 글자 친 거라니까요. 프로그램으로 글자를 치는데 화면으로 나타나서 영상으로 보이고 소리로 보이고 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예외적이어서 인간은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로 넘어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삶 가운데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발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것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것을 극복하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물소리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졸졸졸졸졸 소리가 이루는 그 물소리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 거죠. 온 우주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목적은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한 겁니다. 텅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 대신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대하기 때문에 불쾌한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어야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내 인생이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싫어해요. 무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르는 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한번 얼굴을 좀 마주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사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정말로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오직 사랑만이 상대방을 치료하고, 오직 사랑만이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고 오랫동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감정이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지 쫙 기록하고 있죠.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허무와 슬픔이 치료됩니다. 1장 3절을 보았는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개입하시는데,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개입하기 전에 재료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돈했다라고 말하는데, 혼돈했다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무의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했고 무의미했다 그런 뜻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했는데 전체가 다 깜깜해서 빛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설명해요. 하나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절을 대학교 때 처음, 물론 여러 번 성경을 보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본 것이 대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동문학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독일어로 읽어보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당연히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 상태인 거예요. 혼돈했다. 저는 질서가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공허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슬플 때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제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들 때 바로 만드시지 않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재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하지 않을 때의 상태는 혼돈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규범들인데 그게 없으니까 엉망이 되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체계가 있어서 여권이나 뭐 이런 거 신청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독재가 아니라 질서죠. 아름다운 질서가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에 가치를 위한 질서가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의미가 생깁니다. 깊은 슬픔에 빛이, 희망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노예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매 맞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이고 너희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고 죽도록 살다가 신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면 빛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질서한 상태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수면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 운행했다고 나옵니다.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딱 끊어지면 있어도 작용을 안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다 기억 장치가 있는데 신경망이 몇 개 끊어지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 아들인데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왜 그렇죠? 신경망이 끊어져서 그렇죠. 신경이 끊어지면 눈이 안 보여요. 신경이 끊어지면 냄새가 안 나요.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계셔요. 또 하나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호버링 떠 있다라는 것인데 새가 둥지 위에 떠서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새가 알을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행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 혼자인 것 같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버려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새가 알을 품듯이 새가 자기 둥지를 지키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다른 적들로부터 혹시 내 새끼들이 내 알들이 위험을 당할까봐 새가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에게 그러면서 생명을 부여하고 그 알들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존재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도무지 빛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깨진 것처럼 보이고 상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그 안에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연결되면 움직여져요. 허리를 못 쓰던 사람이 신경이 딱 움직여지면 이번에 그 수술 성공했거든요. 사람 수술은 아니지만 망가진 신경망을 딱 연결하는 동물 수술 성공했거든요. 신경 완전히 끊어졌는데 척추가 딱 연결이 되니까 쫙쫙쫙 움직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공급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동력이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 들어와요? 사랑이 공급된다고요. 내 인생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내 가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 무조건 봐주는 게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지혜 있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랑이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살 만큼 힘을 주셔요. 하루 동안에 직장 상사를 대하고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리셋해 주셔요. 그리고 아침에 늘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아침마다 늘 새롭게 다시 지치면 쉬게 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지칠 때 주일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다시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는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연결되어지면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로마 깊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오히려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절을 읽는 사람보다 읽는 모두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무너진 어두움에서부터 건지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